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냈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한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존재하고 있는 미래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의 시간 속에, 즉 현재의 시간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하는 이 현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과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과거는 기억 속에 남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잘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현실 속에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지고, 또한 미래를 열어가게 되어지는 참된 교훈과 교육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사건, 곧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서 거울을 삼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일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교훈 삼아 반드시 미래를 희망의 사회로 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지금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3세대가 태어나고 4세대가 태어나고 5세대가 태어나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속에서는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 또한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였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강한 손, 펴신 팔, 그 다음에 그 왕 바로와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군대를 소집하고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추격하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4절에 있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출애굽의 사건의 역사를 기억을 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졌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준 구원의 사건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할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갈과 같은 여러 몸을 상하게 하는 벌레들 또한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도 좋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하였고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의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그 성막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인도하였던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을 이제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사건, 좋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인데 바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오늘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11장 6절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르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고라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살펴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11장 6절에 나타났던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라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르벤 자손 가운데서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 가운데 250명이 동참했던 이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주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이제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거 속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어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제 훌륭한 그 장군들에 의하여서 나라를 지켰던 그 사건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였고
저 중국 쪽에서 공격을 하여서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였던 그 한국 역사적인 이 교훈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사건도 반면골로 삼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억할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여서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또 좋지 못한 사건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고 미래를 희망의 세계로 열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희망의 세대, 이제 희망의 그 시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본문의 8절, 9절 말씀,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공동체적인 의미와 국가적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나가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절과 11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숙소가 이제 물론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부킹하였지만은 그 숙소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듯이 혹은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하게 되어질 때 정착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될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성격의 땅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명의 유적지가 되어지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은 나일강이 있고요. 나일강의 그 하류의 삼각기는 굉장히 유명한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파동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쉽게 물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집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물을 어디에서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비를 갖다가 흡수하여 있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내는 이와 같은 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매우 관심을 두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은 내버려두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학적으로 이 이스라엘, 즉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유명한 그 반달형 그 비옥한 그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엑소도스 하여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지만은 범죄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 속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땅.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땅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왜? 그 땅에는 비옥한 땅이지만 죄가 관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느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는 안 도와주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건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땅을 돌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되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은 당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근의 문제가 시급하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 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성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가지고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늘 주목하여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미래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고요, 희망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통하여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도와주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이곳에서 이곳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생활을 저희들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잘못하여 실수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거울로 삼아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희망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처럼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없사오니 항상 눈동자처럼 보시고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성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도와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가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위로 하늘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병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기적의 사건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사와 간호사, 여러 의료인들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속히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와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힘내시기를